고1 때 저와 친했던 친구가 제게 이러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본인은 중3 때까지 성당에 다녔는데요, 어느 날 한 교회 다니는 분이 입신을 들어갔는데, 입신에 들어가서 천국에 가보니 자기 이름이 그러니까 그 친구의 이름이 적혀 있으면서 그 친구의 이름 밑에 선교사라는 것을 보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중3 때 들었다는 이야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신기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럼 누구 하나 저 대신에 혹시 천국에 다녀온 분 없나? 서경철 뭐하고 살까 하면서 대신 본 사람이 없을까 찾았지만 아무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저의 큰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소명에 대한 부분, 과연 내 인생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읽었던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디모데, 이 사도 바울 당시에 감독이라는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 혹은 목회자를 뜻합니다. 즉 한 영혼을 목양하는 지역교회의 리더를 뜻하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확신을 품기 시작했냐면 바로 이 목양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 그 사모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선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누구의 어떤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었지만, 뭔가 특별한 신기한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타오르기 시작한 이러한 어떤 목양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 자체가 또 다른 소명의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교회에서 이제 신학생으로 있으면서 신학교 학부에 다닐 때에 몇몇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라, 너 왜 안 하니? 라는 콜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주님은 고린도전서 9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네가 머물러 있는 곳에, 네가 너를 잘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라. 비록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만났지만, 그러나 그러한 개인적 주관적인 부르심은 반드시 주변에 나를 통하여 변화된 열매를 통해서 확증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죠. 그 당시에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그냥 타 교회에 가면 사회적 지위로 전도사라고 불리우겠지만, 주님은 제게 서경철, 너를 잘 아는 공동체에 남아서, 그러니까 저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요, 저희 모든 걸 아는 공동체에 남아서 너가 정말로 목양자로 부름받은 열매를 네 주변의 이 변화의 열매로 맺을 것을 끊임없이 강권해 주셨습니다. 쉽지 않았었습니다. 저를 다 아는 곳에서 목양의 열매를 맺는 것 쉽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고 조광치 목사님께서 이제 신대원제가 들어가면서 너무나 부족한 저를 중고등부 교육 전도사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모교에서 부목사의 직임을 감당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이렇게 목사의 직분을 받기 전 주님은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하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난주 공동의회를 통해서 3분의 장로, 3분의 안수집사님, 또 13분의 권사님을 피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찬양하십니까? 특별히 우리 직분은 사람의 인정과 보상이 아니기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도 만약 이번에 계속해서 몇 개월간 기도하시면서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직분의 관념이 지극히 세속적인 것을 깨달으실 것이고, 또 모든 시험의 첫 출발이 세속적인 직분과 안에 있음을 깨달으셨겠죠.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좇아 성경적 직분관을 갖고 그렇게 실행하도록 우리가 많은 힘씀과 노력을 감당을 했습니다. 또한 이미 세워진 분들은 겸손히 한 영혼 목양에 더욱 힘쓰도록 주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세워지지 못한 분들도 자신이 못났거나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눴던 것처럼 내가 다윗을 세워가는 요나단으로 부름받았구나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직분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써 격려하고 도와주셔야 함을 저는 믿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이 우리가 직분자가 되었을 때에 어떤 직분자가 어떤 일꾼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이 자리에 교회 중직자들도 계시고 또 교사 섬김이들도 계시고 또 지금 이 시간 우리 어원아를 섬기기 위해 우리 적지 않은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지금 체육관 등에서 좀 섬기고 있죠.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도라는 가장 고귀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름받은 것. 근데 제가 존경하는 한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나서 제가 이러한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만약 다시 담임 목사 사역을 하신다면 여러분 뭘 바로잡고 싶으세요? 뭐가 가장 아쉬우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그분은 이러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장 큰 아쉬운 것은 목양의 직분과 재직의 직분을 하나로 만들지 못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로 만들지 못한 것. 즉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마치 한국교회 안에는 계급처럼 성도, 다음 위는 서리집사, 그 다음 안수집사 권사, 그 다음 장로라는 계급적 비성경적 계급관을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희 교회를 보게 되면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한 영혼 목양을 위해서 교사로 섬기고 계시고 한 영혼 목양을 아름 공동체 섬김이로 또 장수대학 등으로 또한 섬김이로 마을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와 여러분 마을장 섬김의 교사의 차이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이 선거제도를 보면서 이 전체 회중에서 3분의 1을 받는 것이 너무나 불가능한 구조예요. 이미. 그래서 저희가 장로제도부터 조금씩 좀 더 원활하게 목양적 기준을 가진 자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정확히 한 스텝 정도를 내딛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제도나 제도 운영에 여러 단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목양을 담당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 함께 있으면서 다음 스텝을 위해서 함께 길을 내디뎌야 됩니다. 특별히 저희 모든 자들이 다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섬기미가 될 수 있고 또한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모든 자들이 마을장으로도 세워질 수가 있죠. 저는 그런 기도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을장이 다 되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영화로운 그러한 어떤 박수를 받는 자리에 세워지게 해달라는 기도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섬김훈련 때 종종 이렇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산에 우리가 이제 소천에서 부활산에 이제 안장되었을 때에 우리 부활산의 묘비에 이렇게 그려질 것을 상상해 보시라고. 암흑의 마을장, 몇 개 사랑방을 개척하고 배가하고 또한 사랑방을 통해 수많은 많은 성도들 누구누구를 영적으로 낳고 누구누구를 영적으로 섬김이로 세우고 나서 이런 귀한 하나님 나라의 마을을 이루고 여기에 평화롭게 잠들다. 앞면 그리고 뒷면에는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분의 복음과 사랑을 통해 변화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빼곡하게 적어서 그래서 암흑의 섬기미님, 암흑의 마을장님 그리워요. 그리고 바로 옆면에는 육신의 자녀들 조그맣게 적어서 올리는 것.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묘비명 세우는 것에 대해서 혹시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활산에 아름다운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예롭게 부활산에서 부활산에서 명예를 남깁시다. 이렇게 줄여서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산에 명예를 남깁시다라고요. 시작. 부활산에 아름다운 명예를 남깁시다. 맞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남기는 것, 무엇보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정말 내가 영적인 할아버지 또 영적인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없죠. 한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목양에 대한 부르심이 추앙되는 곳, 그리고 목양에 대한 부분들이 온 공동체가 집중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중직자로 간다면 적어도 사랑방교회 섬김이는 기본이고 한 마을장들로 다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또한 정말로 탑 리더십들은 한 지역을 전도해서 배가하는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히 넘쳐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 모든 목양에 대한 관련된 직분들과 재직과 연관된 직분들을 뭉뚱그려서 교회 일꾼을 위한 기도,
함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교회 일꾼을 위한 기도. 첫 번째로 함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양심대로 살게 하소서. 시작. 복음의 양심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 목사님이었죠. 그 당시에 이 목회자에게 교회 직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긴 본문을 저는 내적인 부분, 또 외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세 부분으로 다시 정리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뽑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 일꾼이 한 첫 번째 기도는 복음의 양심대로 살게 하소서라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9절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의 비밀. 물론 이 본문은, 이 9절은 집사에게 해당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 9절은 집사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직분자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9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먼저 이 믿음의 비밀이란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고린도서 1장 26, 27절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누구이냐면 바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아멘. 즉, 이 비밀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격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자, 직분자는 언제나 자신의 내면 안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누리는 분들이십니다. 즉, 그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감사와 감격을 날마다 고백하는 분이죠. 그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날마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어도, 또 내가 경영하는 일들이 실패하거나 문을 닫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영광만 드러나길 원하는 기도를 겁없이 날마다 드리는 분들이죠. 그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골방에 나가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그는 그 깊은 교제 속에 하루를 열어가고, 때론 인생이 힘든 일을 겪었을 때에도 다시 골방에 들어가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자신의 비밀스러운 눈물을 다 통회하고 그렇게 자복하면서 내적인 교제를 나누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면의 복음의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 순간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난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이 양심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관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통로가 바로 양심입니다. 문제는 이 양심은 죄, 악으로 쉽게 더러워진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내 죄악을 토설하지 않으면 우리 양심은 무뎌지고 굳어져 버리기 시작하고요, 또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의 만족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즉 마음에 우상을 품기 시작하면 양심은 비뚤어집니다. 양심은 왜곡되죠. 그리고 나중에 양심에 화인을 만난, 선과 악을 구별 못하고 하나님의 민감한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강팍한 자가 됩니다. 안 믿는 분들에게 양심도 선한 양심이 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죠. 믿지 않은 분들도 우리가 배워야 될 양심적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복음의 비밀을 가진 분이 회개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강팍하게 살아간다면 신자의 양심은 믿지 않는 분들의 양심보다 더 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더 악하게 드러나게 돼요. 어제 주요 뉴스에서도 다 보셨겠지만 어느 교단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통과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한 기독법률가에서 성명을 발표하기를 이제 교회는 세상의 찌꺼기가 돼버렸다. 세상이 소금이 아니라 세상이 찌꺼기가 돼버렸다라고 그러한 안타까운 성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의 신실한 회개를 통해 정결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추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결한 양심이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죠. 사도 바울은 이 공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양심에 따라 살기를 바울은 언제나 갈망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9장에도 보게 되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그 다음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자신의 조국을 바라보며 성령과 더불어 자신의 양심은 끊임없이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애통해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10장 2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타인의 양심을 위해 자신의 자유마저도 제한하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성령과 함께 자신의 양심을, 또 이웃의 양심까지도 고려하며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과연 저와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내적인 확신 속에서 청결한 양심으로 살려고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심의 목소리를 여러분 무시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양심의 기능을 회복하는 그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자명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 인물 가운데에 고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죠.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 한국교회 리더들이 목사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한 목사님이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목사님인데 한경직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희 후학들에게 한국교회를 향한 충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중히 부탁하자 이 목사님은 한참 만에 이러한 말로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훗날 이 충고가 하나의 책으로도 발간이 되었었죠. 여러분 어찌 목사님들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날마다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 충고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교회 성도와 모든 직분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스스로를 자문하면서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양심에 합당하게 살았나이까? 만약 그렇지 않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토설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양심 목소리가 있다면 다시 잃어버린 장소로 다시 가서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그 양심의 목소리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어느덧 우리는 귀한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정말 예수님만을 진심으로 믿고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보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제 안에 그리스도의 양심이 있습니다 라고요. 시작. 제 안에 그리스도의 양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일꾼을 위한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이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그것은 가정을 세우는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을 세우는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2절을 보시게 되면 감독의 자격 중에 첫 번째가 책망할 것이 없는 것. 근데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12절도 보시게 되면 집사들의 자격은 첫 번째부터 이게 나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초대교회,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에 반드시 보을 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부부관계를 보았던 것이죠. 부부관계. 과연 그가 한 아내의 남편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즉 남편은 그리스도의 책임과 그 사랑으로 아내를 섬기고 있는가? 또 여성 일꾼들의 경우 과연 그리스도의 섬김과 헌신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보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는 분이 부부관계에서
예수님 믿는 모습을 배우자에게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더 나아가 4절과 5절을 보시게 되면요, 더 나아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들은 이처럼 자녀 양육에도 분명한 열매를 맺고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죠. 자녀들이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리더십과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십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부부관계가 건강하지 못할 텐데 어찌 교회에서 성도들과 화목을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자녀들을 제자 삼지 못했는데 어찌 다음 세대들을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저에게도 여러 모두에게도 동일한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완벽한 남편,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저를 비롯해서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어머니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눈물 가운데 가장 큰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교회 일꾼인데 왜 우리 자녀를 제자 삼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거짓 일꾼인 것 같습니다라는 눈물이 참 많으시죠. 하나님, 분명 내가 그렇게 겸손히 섬기지만 왜 내 배우자 하나 변화 못 시킵니까? 라는 눈물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도 종종 그런 고백과 한탄할 때가 많아요. 이 담임 목사의 리더십과 한 가정의 가장으로의 리더십이 함께 갈 때, 가정 안에서의 제 리더십의 구멍이 담임 목사로서의 리더십으로 구멍과 똑같이 나가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제가 가장으로서 왜곡된 부분들이 담임 목사로서 왜곡된 부분과 똑같이 나갈 때 너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8년 전 담임 목사로 부르심 받을 때 마지막까지 저에게 그렇게, 하나님, 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전 아직 멀었습니다라고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아직도 저는 부족합니다. 아직도 만삭되지 못한 가장입니다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요, 완벽하게 배우자 관계가 좋고 또 완벽하게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교회 충성한 분으로 세운다면 저도 비롯해서 우리 중에 아무도 교회 일꾼 될 사람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전 이 구절 이렇게 적용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희의 교회의 모든 일의 열매를 결국 가정 회복에 두어야 한다라고 저는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도대체 뭘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주일날 성도 출석이 많은 것? 아니면 헌금이 많은 부분들? 아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던 귀한 통찰력은 그 교회가 건강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교회의 사역의 가장 우선순위에 가정 회복이 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교회는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과연 그 교회는 다음 세대를 제자 삼기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 그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그 교회의 건강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교회 일을 한다는 핑계로 자녀들을 방치하고 사모님들을 병들겠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성경적 가정에 분명한 기준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도 아주 많이 있죠. 그 미국의 대학생 선교회 창립자, 우리 한국의 이제 CCC로 알려진 선교회 창립자 빌 브라이트 박사의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번 어느 기독교 단체가 큰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에게 강사로 초대를 했습니다. 주강사로 초대를 해달라고. 근데 브라이트 박사님이 자기 일정표를 보더니 정중하게 그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정중하게. 이유를 알고 보니 이 브라이트 박사님은 어떤 일정이 미리 잡혀 있었냐면, 자신의 아들과 그 시간에 농구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농구하기로. 한국 기준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왜요? 우리는 아버지
보다는 그래도 교회일이 앞선 그러한 문화권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에서 혹은 한국 기독교 전통에서 잘 소화되지 않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분은 분명한 우선순위를 고백하고 삶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가정을 건강히 세우려는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세교회를 흔히 암흑기라고 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약 1000년 동안의 세월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암흑기인지 여러 가지 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에 대한 강조가 사라진 시기였었죠.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들은 친히 가정의 건강한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루터관, 지금도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가면 루터관이 남아 있는데요, 이 루터와 그의 사모인 캐서린과의 그 아름다운 부부관계, 물론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한 서로 존경하기도 하고 또한 서로 간의 약점을 잘 보완해주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부부의 모습이지만, 루터는 그 부부관계 속에서 인격도회를 배웠다라고 간증을 했고, 또한 루터는 그 바쁜 와중 속에서도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교리문답집을 만들고 또 어린 세대들을 위해 찬송을 만드는 그런 엄청난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가정을 세워가기에 존재하고요, 또한 교회는 가정을 통해 이제까지 전도가 되어 왔습니다. 결국 우리 서울홍성교회의 사명, 또 그 가운데 세워진 모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런 사명은 바로 가정을 우리의 천국으로 세워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을 우리의 천국으로 세우기까지 헌신하는 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회 일꾼을 위한 기도가 무엇이냐면, 이제 마지막 대사회적 부분을 보시게 되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존경을 받게 하소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이들에게 존경을 받게 하소서. 2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가장 끝에 가르치기를 잘하며만 빼고는 모든 부분이 다 인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의 어떤 사회적 지위도 논하지 않았고 어떤 경제적 재정 상태도 묻지 않았고 철저하게 인품입니다. 성품이에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에 사용된 이 단어들, 절제, 신중, 단정, 나그네 대접 등등은 그 당시 로마 시민사회의 덕목이기도 했습니다. 2절에 3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자, 감독은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죠. 다 성품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8절 집사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언행 부분에 있어서 모두 주님을 닮은 언행을 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한 감독과 집사 모두도 술에 대한 분명한 절제의 태도를 가질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을 잘 받아들이면서 한국교회 선교 초창기 때부터 우리는 아예 금주의 좋은 전통을 함께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돈을 사랑하지 않거나 혹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부분, 즉 건강한 직장생활, 더 건강한 비즈니스를 해야 될 것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죠. 11절에 여성 직분자들, 여성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다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성품을. 정숙, 모함하지 않고, 즉 말을 옮겨다니지 않고 나의 비판과 판단을 공유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 결국 이 모든 교회 일꾼에 대한 부분들은 성품과 그리고 인격에 대한 부분이죠. 단 한 가지만, 은사에 대한 부분만 있어요. 2절에 보시게 되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요 기능만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인격에 대한 부분이란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교회 일꾼은 어떤 분들이냐면 일평생 인격적 과제를 이루어가는 분들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성품의 성숙을 향해 힘써야 하는 분들이죠. 예수님을 닮기 위해 최우선순위를 다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인격적 성숙을 다해 갈 때에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맺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즉 앞서 감독의 가장 첫 번째 자질인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표현은 7절에서 구체화됩니다. 즉 믿지 않는 분들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를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만약 믿지 않는 분들에게 선한 증거를 받지 않는 분들 교회 일꾼을 세우면 그 순간 온갖 비방이 쏟아지지요. 그리고 서로 그래서 그 비방으로 인하여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귀의 덫에 빠져들게 됩니다.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하나의 어떤 교구 목사를 세울 때에는 반드시 세 그룹이 함께 의논하며 세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당연히 그 교회의 당회가 최고 리더십들이 관여했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교회의 정의는 한 지역, 한 도시를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또 한 그룹은 무엇이냐면 대학교 교수님들,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합당한 경건한 지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대학 교수님들이 있었고요. 또 마지막 그룹은 그 도시의 시의회였습니다. 시의회. 자, 물론 그 당시는 한국 사회와 달라 정치 리더십과 종교 리더십이 함께 가는 그런 구조였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교구 목사를 세울 때에 이 사회와 또 학교의 어떤 동의를 받는 구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대단히 커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 교회가 질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안 믿는 사람의 책망을 받을 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거를 교회 리더십에 결정하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한 교단에서 결정했던 그런 세습과 연관된 잘못된 결정을 한번 예로 들어보십시오. 모든 언론들이 세습의 길을 터놓았고 그리고 교회가 결국 탐욕의 대명사가 되었노라고 그렇게 비방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떠나서 저도 그렇고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는 과연 지역사회에서 선한 증거를 받고 있는가? 그거는 정말 우리가 교회 내에서 주일날 충성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왜 교회 직분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이 건물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죠. 교회는 세상의 소망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분들이 세상에서 돈 때문에 고통한 분들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에 와서 진정한 청지기들을 만나 치유를 받아야 되고요, 세상에서 갑질을 당하고 또한 소외된 상태로 왔다면 그러나 반대로 교회 안에서는 진정한 리더십의 섬김의 모본을 일꾼들을 통해 체험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 앞에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칭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비방을 받는다면, 또 내일 비방에 올무를 준다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소망하고 사모합니다. 우리 반경 2km 안에 혹은 반경 5km 안에 정말 그 한 분 한 분들의 삶에 서울홍성교회 집사님, 서울홍성교회 성도, 그래 난 그 칭찬할 수 있어. 그분 믿을만해. 그분 존경받을 만해. 그분 우리 마을의 고통을 함께 상의할 만한 분이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는 이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5예배 때에 언제 이 책을 다시 인쇄를 해서 성도들에게 좀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풍천읍교회 100년사를 계속 좀 나눠드리고 있고, 제가 나눠드릴 때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런 스토리는 처음 들어봤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5예배 때에 몇몇 무명의 요나단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을 섬겼던
그런 무명의 요나단들을 제가 얘기해 드렸죠. 예를 들어 모범적인 사찰이셨고 종치는 분이었던 정순근 집사님, 독립운동을 하며 민족을 헌신한 고익균 성도님, 청년공동체 회계 서기 부회장 회장으로 10년을 섬긴 장덕규 집사님, 여자 기독 면려 청년에 헌신했던 김인혜 집사님, 재정으로 봉사한 고두희 집사님, 클라리넷을 잘 불었고 성도들을 초도로 피난시켰다가 전사하신 김명원 집사님, 주일학교에 충성했지만 6.25 때 납치되어 피살되신 박지만 집사님 등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해방 이후에 우리 피난을 와서 이 남쪽에서 끝까지 충성하신 몇몇 분들이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풍천읍교회 백년사의 저자 이찬영 목사님은 성품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한 분 한 분을 잘 소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송재백 집사님은 1912년도에 풍천 출생으로 과수원을 경영하셨는데요. 그 앞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진실하고 충성한 집사님이라고. 진실하고 충성한 집사님. 어려서부터 신앙이 돈독했고 성품이 진실무망하여 온 교우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활약을 했고, 그 다음 청년면류회로 활동하면서, 그 당시 청년면류회는 어떤 자리냐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당시 한참 밀미듯이 들어오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싸웠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분도 감옥에 갇혔고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살아 피난 오신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 박재문 집사님은 역시 이분도 과수원을 경영하셨어요. 그러니까 풍천읍이 과일로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수원 경영했는데 이분 앞에는 뭐라고 소개했냐면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 인격을 지금도 그 책에 보면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유년주일학교 부장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온유와 겸손의 성격으로 교사들과 학생들의 모범을 보이고 존경의 대상이 되셨고, 역시 청년면류 활동을 통해 수감되고 모진 핍박을 받고 그리고 한국에 내려오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또 제가 자료를 보다가 제가 한 가지 너무나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걸 제가 발견했는데 제가 나중에 잘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회 우리 신혼부부 사랑방에 우리 양지선 자매라고 있어요. 우리 라온이 엄마. 예. 근데 그 자매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면 충남 홍성에 있는 장로교회 다니세요. 충남 홍성 장로교회. 그러니까 양지선 자매가 충남 홍성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의 맏딸이세요. 근데 저희 교회 이제 결혼하면 저희 교회 오시면서 홍성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딸이 서울 홍성교회에 왔어요. 얼마 전 그 따님을 통해 홍성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책을 보냈냐면 70주년사를 책을 보내주신 거예요. 70주년, 거의 70주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적으셨냐면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서경철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책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아직 저희 60주년사를 못 보내드렸는데 홍성 장로교회, 서울 홍성교회 뭔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 생각이 드는 차에 제가 풍천읍교회 백년사를 보다가 지나가면 풍천읍교회 성도들이 피난 와서 인천, 군산, 충남 홍성, 공주, 부산, 대구로 흩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중에 한 성도들이 간 곳이 충남 홍성이었어요. 혹시 이게 연관이 될까 자료를 찾아보다가 오늘 제가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제가 이름은 다음에 얘기해 드리겠는데 풍천읍교회 어느 피난 온 성도 중에 한 분, 사업가셨고 생김새 굉장히 잘생기셨고 그러나 이 땅에서 동방사회복지, 즉 입양단체 활동도 하셨던 한 분이 충남 홍성에 들어가서 당시 전쟁으로 인해서 홍성 장로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다시 재건하는 데 힘을 쓰셨고 1950년대 그 교회 장로를 피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가서 홍성 장로 역사를 다시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이름이 거기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세상에, 홍성 장로교회와 서울 홍성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연관계에 오늘 공식적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많은 도전과 감화와 감동을 받습니다. 그 옛날 우리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경의 말씀처럼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고 성품에 있어서 인정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아름답게 교회를 헌신한 분들이십니다. 저희는 믿음의 선배들 보기에 너무 부끄럽죠. 저도 어떻게 황금천 목사님 만날까 벌써부터 부끄러움이 앞섭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나아가 수많은 그런 무명의 성도들을 만날 때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저희도 선배의 그 명예에 실추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노라는 그러한 웃음,
정말로 이 땅에서 청결한 양심을 살기 위해, 또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또 믿지 않는 사회 속에서 존경과 칭송을 받기 위해 이러한 노력을 다했습니다라는 고백을 남기는 서롱성의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또한 마음이 아프나이다. 우리가 받는 세상의 지탄,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움이라고 언론에서 말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참담한 심경을 금치 못하나이다. 마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불탐을 바라보고 이방인들이 성전을 불태워 또한 제사장과 또한 처녀 청년들이 능욕을 받는 그 장면을 본 고통의 눈물과도 같은 심경임을 이 시간에 토로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신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나이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의 일꾼이 아니라 진정이 세상에 온전한 해답을 제시하는 리더로 세워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